사람을 찾습니다.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나, 풍랑을 잠잠케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주인공 요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정보가 없어요. BC 8세기 초반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이었고 또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 외에는 그 이전에 요나가 무슨 활동을 했었던 기록도 없고 요나서 이후에도 어떤 사역에 대한 소개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4장에 불과한 아주 짧은 그 성경의 한 내용이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은 그런 내용이죠. 그런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아주 분명하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세 군데 제가 밑줄을 쳤어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 가지 동사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너는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니느웨로 가라. 가서 외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명이자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애매하거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거나 나중에 가서 하나님 제가 그런 뜻인 줄 알았는데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그런 게 아니에요. 모호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요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그러나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러나 불순종합니다. 반항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먼 곳으로 나몰라라 하고 도망을 가요. 왜 그랬을까요? 바쁜 일이 있어서? 귀찮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분명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 명령에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BC 722년에 멸망을 하죠. 근데 이미 그 전서부터 약 840년 때부터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나라를 힘들게 했던, 고통을 줬던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아닙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용서할 테니까 빨리 회개해라 라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하면 심판당한다, 혼난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탐탁치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빨리 하루속히라도 그들을 심판하셔도 지금 마음이 그럴 텐데 제가 가서 그들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요? 더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혼난다, 이 말씀을 저한테 가서 전하라고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저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워요 하나님. 이게 요나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정반대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죠. 요나가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그쪽에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욥바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쭉 가로질러서 다시스, 이곳은 무려 3,000km나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을 가기 위해서 배를 올라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요빠라는 곳에 딱 갔었을 때 마침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침 그 먼 길을 떠나는 3,000km나 되는 그 먼 곳을 향해 나가는 배를 그곳에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당시에 배가 있다면 얼마나 자주 있겠으며, 그리고 그 먼 곳까지 그 배를 마침 그 배를 만나서 올라탔다. 여러분 이것은 운이 좋은 게 아니고요, 불행의 시작입니다. 풍랑이 일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가 흥청망청 돈을 쓰죠. 그리고 나서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흉년을 만난 것은 탕자에게는 괴로운 일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아버지 곁을 떠났는데 승승장구하더라.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갔는데 잘 살더라, 잘 나가더라.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불행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의 형통은 절대로 형통이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더 멀리 가고 있고 더 반대쪽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거리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지 아니면 불순종해서 살고 있는지, 나의 영적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지, 이것을 항상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는데 풍랑이 임합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는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기가 막히게 잠을 자고 있어요. 본문 요나서 1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항구를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요나가 탄 배는 폭풍을 만납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둑어둑해지더니 비바람이 쏟아지더니 풍랑이 넘실거리더니 갑자기 배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보통 풍랑이 아니에요. 집채만한 그냥 파도가 계속해서 요동을 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었다. 선원들이 나가서 별의별 노력을 다하지만 이게 어떻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막 버리고 별별 노력을 다합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베테랑입니다. 지중해 그곳 훤하게 들여다보는 3,000km를 다녔던 사람들, 웬만한 풍랑들은 이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무슨 이유인가? 상황에 이상한 그런 직감을 한 선장이 배를 막 찾아다니다가 배 밑바닥에 자고 있던 요나를 만나요.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빨리 나와보라고.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 어떤 의식이나 풍습이겠죠. 야, 이 풍랑의 원인이 이게 도대체 심상치가 않고 이해가 안 되는데 누구 때문인지 한번 찾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희한하게 요나가 딱 뽑는 거예요. 선장이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 누구냐 넌? 당신 뭐 때문에 뭘 잘못했냐? 왜 이 풍랑이 불고 있느냐? 여러분이 만약 그 상황에 요나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잡아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시오. 아니 내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뭐 제비를 나한테 내가 뽑은 것 같긴 한데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나 누구 해코지 한 사람도 아니고 잘못 뭐 악한 일 한 적이 없어. 나한테 왜 그러시오. 이렇게 사실 모른 척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참 요나는 용기 있고 정직하게 그 상황에서 고백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요나와 인터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 요나의 이미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선지자, 풍랑이 부는데 무책임하게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그런 사람, 제비에 뽑혀가지고 선장에게 사람들에게 추궁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
바닷속에 쫙 빠지지만 물고기가 삼켜버려서 그 배 밑바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토사물과 함께 막 해변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얼마나 굴욕적이고 냄새나는 그런 장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냥 딱 하루 건성건성으로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마음속에 저 땅이 빨리 망해야 되는데, 심판당해야 되는데, 먼 발치에서 태양을 피하면서 박넝쿨 사이에서 이리저리 그늘 속을 헤매면서 거기서 그 장면들을 지켜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박넝쿨 사라지게 만드니까 땡볕에서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투덜거리는 그런 요나의 모습. 여러분, 요나가 요나서를 만약에 보게 되면 굉장히 부끄럽고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나를 어떻게 표현했어 하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당신 요나서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을 한번 뽑아보세요 하면 아마 12절 말씀을 뽑지 않을까 싶어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를 들어서 바닷속에 던지라. 그럼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이 풍랑이 인 것은 나 때문이다. 나의 연고다. 나의 여러 가지 잘못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도, 배가 파손할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해도, 여러분 눈앞에 그 집채만한 파도가 막 일렁거리는데 그 속에 나를 던지라고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굉장히 용기 있고 정직하게 그 상황을 간파하고 자기를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선원들이 얼씨구나 하고 집어던지지 않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집어넣어요? 그런데 할 수 없으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우리에게 탓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요나를 훌쩍 집어던져요. 자, 이 무서운 풍랑 앞에 맞서서 요나는 상당히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굉장히 멋진 행동을 보여요. 나 때문입니다. 이 풍랑이 본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나의 죄악으로, 나의 불순종함으로 이 풍랑이 불게 되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자, 요나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첫 번째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놀랍게도 풍랑이 멈춰져요. 1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너무 놀랍게도 던지자마자, 요나가 빠지자마자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곧 그친지라. 폭풍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그 풍랑은 절대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이었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두 종류의 풍랑이 불어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풍랑이 있고, 절대로 사람의 능력,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이 있어요. 무슨 수로? 하나님께서 표적을 삼아서 요나를 빠뜨리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풍랑을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모습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원치 않지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모습의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쩌면 꽤 오랫동안 그 풍랑 가운데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물론 욥의 이야기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꽤 많은 경우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풍랑은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시간이 지나면 멎는 풍랑이 있어요. 그것은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하지만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멈춰지지 않는 풍랑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이를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풍랑을 만났다면 먼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막힘이 없는데, 관계가 아주 정말 잘 형성되고 있는데 풍랑이 있다. 여러분, 그 풍랑은 여러분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의 풍랑이에요. 더 좋은 곳, 더 좋은 목적을 위한 풍랑입니다.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나를 더 귀한 모습으로 이끌기 위함이에요. 그냥 이 자리에서 내가 그냥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 더 좋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런 풍랑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그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저 순종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 풍랑은 사라지게 돼요. 하지만 죄 가운데 살다가 불순종 안에서 있다가 만나는 풍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니느웨가 있다는 것 아세요? 영적인 니느웨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영적인 니느웨가 있다고요. 근데 그곳을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빨리 지금이라도 방향을 급선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니느웨를 향해서 나아가셔야 돼요. 자, 어떤 모습의 풍랑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서 사인을 잘 구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과 방법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불어오는 크고 작은 풍랑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했던 요나의 고백, 나 때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두 번째로 선원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했어요.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요나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자신의 직업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하나님을, 어떤 신을 믿고 있고 지금 그 신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나의 말을 들은 선원들은 깜짝 놀라요. 왠지 아십니까? 야, 신의 그 계시를 너가 어기면 어떻게 그렇게 큰 죄를 졌어 하는 것 때문에 놀랄 수도 있지만, 사실 상황을 종합해 보면 요나가 무슨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의 발로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런 풍랑이 분다고, 그리고 이 사람을 바다에 그냥 던져서 죽여야 된다고?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그 신에 대한 공포, 두려움, 더 나아가서 그가 했던 그 잘못 행동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서 그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잘못으로도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의 죄는 어떤가? 아니, 그동안 우리가 저질렀던 그 죄는 도대체 어떻게 벌을 받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미신과 우상숭배, 그것이 때로는 문화와 전통과 잘못된 풍속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잘못들, 무엇이 죄인지도 몰라요. 무엇이 잘못인지도 몰라요. 누가 참신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본문의 이 선원들, 요나의 그 고백을 통해서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깨닫는 거예요. 바다의 신이 좋아하는 음식 준비하는 게 죄가 아니고, 배가 다시 튀어오르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참된 신이 누구인지 그들은 깨닫습니다. 9절에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 각자가 믿는 신이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 선지자가 불순종할 때 풍랑을 일으키셔서라도 끝까지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 그 두려우신, 그 광대하신 위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죠.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제 그들은 참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동안 믿고 있었던 자기네들만의 잡신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바다와 그 육지와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이 과정, 이 고백이 요나에게도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돼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요나는 알았을까요? 내가 들어간 물고기가 팍 자기를 삼킬 거라고 알았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를 던지라고 한 거예요. 물고기가 자기를 삼켜요? 그게 더 끔찍하죠. 더 끔찍하죠. 그냥 물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큰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그게 더 끔찍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는 깨닫습니다. 죽는 줄 알았더니 죽지를 않더라고요. 자기는 분명히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 행동과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죽지 않더라고요.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생명을 건지게 돼요.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요나, 이 사건 이전에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경험을, 지식을 쌓습니다. 자신의 입술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정말 갑작스럽게 풍랑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의 죄악을 아시는 분이지만 자기가 숨은 배의 그 밑바닥은 모르실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하셔도 자기가 배를 타고 저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이 나를 못 찾으시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특별한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배 밑바닥에 숨어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바닷속에 큰 물고기를 움직이셔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물고기에 배를 치셔서 토해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나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경험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길 수 없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하나님과 다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누구입니까? 풍랑을 잠잠케 했던 사람이에요. 어려운 순간 나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용기와 아주 분명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풍랑이 잠잠케 되었어요. 훌륭하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사실 요나는 풍랑을 일으켰던 원인 제공자예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의 풍랑이 불어옵니다.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모습의 풍랑을 잠잠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애초에 아예 그런 풍랑을 만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하죠. 우린 때론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인간만 좀 잘하면 좋아질 텐데, 저 친구만 좀 잘하면 좋아질 텐데. 가정 안에서도 그럽니다.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어제 어린이날, 또 내일 모레 또 어버이날,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같이 식사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오랫동안 받았던 상처, 아픔들 다시 한번 또 생각나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이래서 하면서 막 그냥 속상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 아이들이 말을 좀 잘 들으면 좋을 텐데, 우리 와이프가 좀 더 잘하면, 내 남편이 좀 더 가정적이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가정뿐이겠어요? 직장 안에서도 그렇죠. 아무개가, 누구 상사가, 아무개 대리가, 누구 사원이 좀 더 잘하면 좋을 텐데, 저 인간 때문에, 저 누구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손가락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라고 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더 커져요. 반대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성실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작아져요.
풍랑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온전하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나 때문이라고 먼저 한번 말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 안에 크고 작은 풍랑이 있다면 나 때문입니다라고 한번 먼저 얘기해 보세요. 나 때문입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우리를 더 낮추게 하거나 아니 우리를 어떤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더 문제가 그게 아니에요. 요나는 죽지 않았어요. 나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요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았습니다. 요나도 살고 선원들도 살았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말할 때 오히려 죽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죽음의 자리이지만 결국에는 생명과 부활의 자리인 것처럼,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모두가 나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풍랑은 잠잠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